예,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60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어서 이제 2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화려한 입성과 썰한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2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 오늘요 7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왕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입성이지만 다른 입성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거대한 메시아로서의 왕의 입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고대하는 입성과는 다른 예수님께서는 의도된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한 영적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은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입성의 이 장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하 9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겹쳐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이 소식을 이제 예후에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전하게 될 때에 그때 많은 백성들이 무리가 자기 옷을 가져다가 그렇게 예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함성을 즉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과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아주 흡사한 부르짖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입성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입성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의 정권 하에 있고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있는 이 지금 예루살렘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을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그런 입성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입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나의 입지를 높이고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매주일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신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입성, 잘못된 입성에 대한 고대처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죽어지는 그런 입성, 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입성.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내 자신의 그런 죽음이 우리 속에 항상 공존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음으로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통치하는 왕을 따르는 그 백성으로 그 자신이 교회에 온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바로 십자가를 보라, 바로 통치받은 아들의 중심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속에 품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올 때에 그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항상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진 그 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이 우리 속에 항상 메아리쳐 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와서 왕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치적인 뭔가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직분자의 그런 직분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왕이신 그분도 여러분 죽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스림을 받으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높아지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눕혀서 앞으로 가면서 먼저 희생하는 자의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앞서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입성,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통치를 받는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은 등극하시려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통치를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호산나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아 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폭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장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둘러보시고 또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주 그 태장의 진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가셨다. 여러분, 정말 엉성한 결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치적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말을 타고 입성하실 뿐 아니라 뭐 만약에 왕으로 입성하셨다면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토니아 그 요새를 여러분 망대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통치하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의 가장 중요한 요새인 안토니아 그 요새를 점령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의 중심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임재를 맛보게 하는 그 성전에 가셨다가 둘러보시고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엉성한 정치적 입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성전 속 멸망을 선포하실 그 장소에서 종교적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시고 다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1부와 2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해이고 진실일까요? 나귀를 풀어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왕임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이 나귀의 몸을 실은 것은 다스림을 받을 왕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통치하실 분이 통치를 받음으로 입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낙이다. 여러분 정치적 목적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또 정복할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복하는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결단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 인류의 왕이지만 낮은 나귀의 몸을 실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낮은 곳에서만 실현된다면 우리도 낮은 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통치할 왕이 아니라 통치받는 왕으로서 바로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